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면류관, 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집 평수가 다른가요? 혹시 개털 모자를 써야 하나요?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있나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궁궐과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계집과 같은 초라한 집에서 산다. 혹은 누군가는 황금 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의와 차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면 그런 천국을 꼭 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과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첫째,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불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둘째,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셋째, 발전하는 것 같지만 모든 부분에서 무질서해지지요. 천국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해결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천국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완전한 질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세상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암소와 곰이 함께 뒹굴고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또한 그 회복된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상을 생각하면 갑자기 헷갈려집니다. 상하면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다양한 상과 면류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과 면류관의 종류는 어떨까요? 먼저 상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의 대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선지자를 선지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상, 의인상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도 반드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상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둘째,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특별한 관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자는 썩지 않는 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약무리에게 본이 되는 자는 영광의 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그 밖에도 자랑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등 다양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개털 모자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심란해지지요. 넘어가서 구원과 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심판책, 셋째는 기념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둘째 심판책은 영원한 멸망,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세 번째 기념책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상의 개념입니다. 먼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칭의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 있지요. 이것은 성화의 개념입니다. 사실 구원과 상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상은 덤이지요. 하지만 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즉 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상급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작동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됩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도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넘어가서 세 번째, 상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둘째,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합니다. 셋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둘째,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큰 재물에 사로잡혀서 곡식과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하시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자주 언급했던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셋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잠깐의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자, 다시 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집 평수가 다른가요? 개털 모자가 있나요?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있나요? 먼저 천국에 가면 집 평수가 다른가요? 개털 모자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의 먹이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집 밖 계집에 머물게 하거나 개털 모자를 씌워주거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에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요.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그야말로 파티를 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가면 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아래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심판대는 멸망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벌의 심판대입니다. 이곳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지고 지나갈 것을 위해 산 사람은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러했을까요?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혹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천국의 삶과 면류관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변화와 성장에도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